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직 순종으로 우리 12번째 마태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명절에 또 지금 이 이민사에서도 명절에 모이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집에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카드 놀이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동양화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윷놀이도 하고 동양화도 하는데, 지금 안 보여줘도 되는데 먼저 보여주셨네요. 여러분, 우리 카드 놀이, 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 화투라고 하죠. 갑자기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무슨 화투 얘기냐? 화투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화투 놀이를 보니까 그 놀이의 종류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미나투밖에 없는데, 고스톱도 있고, 600, 짓고 땡, 그 다음에 섰다. 여러분 월남뽕이라는 것도 아십니까? 그 누들 월남뽕이 아니고 이 게임 놀이라고 합니다. 우리 월남 전에 참여했던 한국 군인들이 가서 게임을 했는데, 이 미국의 이 카드 놀이, 레드독이라는 이 카드의 게임을 어답트해서 그렇게 해서 유래된 것이 월남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 배우고 싶으면 잘 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섰다 게임 아세요? 그냥 섰다, 카드 2개를 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하는 게임이라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섰다에서 가장 최고의 숫자가 이거라고 합니다. 3, 8 광땡. 여러분 입에서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한국의 과거에서도 이 투전판, 이 화투가 나오지 않았을 당시에도, 그림이 없을 때에도 이 투전판에 2개의 숫자를 가지고 했던 그런 노름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의 언어 생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장땡이라는 거 말씀하시죠? 땡 잡았다,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로 안 됐어, 이러면서, 또 여러분 끝발이 안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유래된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섰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이 38광땡을 갖고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니까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을 올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수, 가장 높은 그것을 대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라는 인물, 마태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장땡도 아니고 38광땡도 아닙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망통일 거예요. 망통,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이 수가 제일 낮은 망통, 다시 말하면 0의 숫자일 겁니다. 마태를 표현한다면, 이러한 패를 가지고 살았던 이 마태가, 물질은 어느 정도 그냥 모으고 잘 살았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세리 마태, 이 마태가 알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레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나아갔던 이 마태가, 자기가 일하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마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며, 또 마태가 행했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지, 그런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의 순종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마태의 순종,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자리를 버리고 따라간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이 앉았다라는 이 동사를 원어로 보니까 카데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는 현재 진행형 또는 분사처럼 쓰여진 동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곳에서 줄곧 일했던 마태라는 것을 이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일한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설치된 세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이 도로 그리고 교통세를 주로 징수하는 세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도로세도 받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를 받았을 그런 찬스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길을 지나가실 때에 오피스 집에 안에 있는 이 마태를 본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한 번에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을 기울여서 응시하며 봤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마태를 그렇게 주의 깊게 응시하며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계속해서 주의 깊게 응시하며 보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걷는 요즘 말로 말하면 텍스 콜렉터, 국세청 직원일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세리는 계산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계산이 빠를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식도 보통 사람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 아람어 그리고 이 헬라 그리고 라틴어가 쓰여졌는데 그 언어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계산 능력이 있었던 이 마태를 주님이 응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경제관이 있고 나름 보통 사람보다 나은 그런 객관적으로 볼 때 삶이 있었지만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 중에 하나인 그런 포지션을 갖고 살았던 부류들입니다. 오죽했으면 복음서 곳곳에 어떻게 나옵니까? 창기 죄인 전에 세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 세리들을 죄인 중에서 인간 쓰레기로 취급한 것이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 사회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로마 정부의 컨트롤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이 세리들이 그 로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돈을 텍스를 컬렉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텍스만 컬렉트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징수를 해서 인마이 파켓 했던 그들을 보면서 동족의 이 고열을 빨아먹는 존재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매국노라고 그렇게 칭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그리고 동네에 가면 마을에 가면 세리가 있다. 산에 가도 위험하고 동네 가면 위험한 존재가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와 어떤 그 상황들을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주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오늘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죠. 또 이 오늘 마태에서도 또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물을 싣고 있는, 그물을 깃고 있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마태도 세리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세리, 당시 최대의 욕이 뭐였냐면 세리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대의 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태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온갖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마태, 더럽고 추잡한 욕심에 사로잡혀 물질에 사로잡혔던 마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 죄인 중에 죄인을 주님이 유심히 주의 깊게 계속해서 보신 후에 그때가 참에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여러분 마태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기록은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냥 이 나오는 이 한 구절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랐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 그래서 예수님의 어부인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의 부르심은 이들보다 좀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세리 마태는 다시 말하면 자기 직업, 지금까지 있던 현재의 돈이 되는, 물질이 되고 자기를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직업과 다르게 세리는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었던 그런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돈 안 되는 직업을 원하세요? 돈 되는 직업을 원하세요? 돈 되는 잡을 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줄이 섰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 중에 제자들이 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성경에 세리 마태가 세리로 텍스 콜렉터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말을 이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이 마태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이제까지 했던 모든 현재의 삶을 딱 멈추고 정말 주님으로 새로운 삶을 전환하는 그 저자 마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제3자를 통해서 이 마태가 했던 행동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구절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마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부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마태에게는 어떤 복음서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 말밖에 안 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힘들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힘들었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나아갔다. 근데 사실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삶의 첫 번째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욕심도 질투도 시기도 절망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존 칼빈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삶은, 그렇게 버린 사람은 순례하는 삶이 돼야 된다. 순례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현재의 삶, 그 앉아있던 이 세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부를 누렸던 편안했던 그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바뀌는 마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마태의 순종 첫 번째는 현재 자리를 버리고 따라간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베푸는 순종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앉았더니,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순종은 마태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마태, 그 다음 마태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마태가 했던 첫 번째 주님에게 했던 그 행함은 뭐냐면,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초대해서 예수님께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자기가 했던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모습, 그렇죠? 우리가 막 자기 걸 피하려 하지 않잖아요. 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 여러분, 마태가 그냥 집에서 예수님을 밥을 한 게 아니라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가, 마태인 과거의 이름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냥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 것이 아니라 큰 파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했던 이 마태의 첫 번째 행동은 잔치를 연 것입니다. 어떤 잔치를 열었습니까? 마태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눌려있던 내 삶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더니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묶였던 이 문제들이 풀려지고 내 답답했던 마음들이 풀려지고, 여러분,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마태가 했던 모습, 그 모습 중에 첫 번째가 큰 잔치를 연 겁니다. 여러분, 잔치는 언제 해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을 부르는 것이 잔치의 의미입니다. 마태의 이 파티, 마태의 잔치는, 이 만찬은 뭐였을까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 저자는 큰 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했으면, 그 크기가 얼마나 컸으면 그 단어로 큰 잔치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잔치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마태의 이 잔치는 완전히 다른 잔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잔치입니다. 잔치가 클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의 이 잔치는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뭘 드릴까? 그래서 큰 잔치를 연 겁니다. 오늘 마태가 연 잔치 도켄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5장 29절과 14장 13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곳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사람을 영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의 이 잔치는, 이 초청은 그냥 기뻐서 드러내는 것 더 나아가 누군가를 영접하는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잔치로 그 파티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와 마태의 잔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세상의 잔치라면 마태의 잔치는 주님을 위한, 주님만을 위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 이 레이의 잔치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떠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마태가 개최한 잔치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작의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매주일 큰 잔치가 열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데 나 혼자만 누리는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이 예배는, 이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잔치라는 겁니다. 오늘 공동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항상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그 잔치는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순종은 현재 자리를 버리고 따라간 순종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베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마태의 순종,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마태는 그 받은 은혜로 무엇을 했냐? 잔치를 열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냐? 자, 죄인을 부르러 나아가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있는 이 연회석에 사람들을 초청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초청해서 앉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잔치의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다. 비유에 정말 주인이 잔치를 여는데 종에게 이야기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초청을 합니다. 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죠. 마찬가지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미 우리 초청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미 누렸던 그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혼자만 누리는 자기 주의로, 그렇죠?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었던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바로 마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 행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 금해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다는 그 자체는 또 다른 특별한 행함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마태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 마태와 같이 확실한 제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제자가 됐다라는 그 선포와 행함은 바로 마태가 한 거예요. 기쁨으로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죄인이었던 과거의 나의 모습에 있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뜻맞는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나와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때로는 힘이 듭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마태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본문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따르면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불러왔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자신이 살면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말로는 아니지만 눈빛으로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눈빛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얼굴에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통해서 마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내 삶에서 묶였던 것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나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마태는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그 세리들, 죄인들, 마태와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다른 부류들이 또 앉아 있습니다. 잔치에는 꼭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몹시 거슬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들도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아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봤습니까?
예, 거기에 앉아 있는 죄인 세리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세인 마태를 그냥 죄인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리에 있던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태와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또 다른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잡수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을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한 사이, 너희들도 같은 부류라고 싸잡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조롱받은 제자들과 또 조롱받은 이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죠.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나는 의인인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셨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과의 차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더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마태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가가 손을 내미는 이 마태, 이것이 마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마태의 모습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레이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주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왜 예수를 그렇게 따라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성화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십자가에 나오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예수님이시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늘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린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를 뭐라고 그랬지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교회 안에 의인이 많아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타락을 하느냐?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나는 늘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 때 여러분 마태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마태의 이 세 번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나아가는 순종,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그러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전화기를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이 안 볼 건 아니지만 줄이시고, 여러분 컨택 넘버를 보셔서 전화번호가 쫙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전화번호를 이렇게 쭉 보니까 1000개가 되더라고요. 1000개. 근데 대부분은 다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 리스트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마태의 모습처럼 죄인을 부르러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리스트를 보시고 복음이나 못 전하는데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의, 내가 죄인이었는데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을 향해서 그냥 안부를 전하십시오.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얘가 왜 이래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정말 강팍한 그 영혼들을 내가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날 때 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마태의 순종을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현재 자리를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베푸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의 순종을 통해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 욕심과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마태가 그 세리의 자리에, 그 세금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죄인들 향해 나아가는 그 순종의 그 고백과 그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삶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